계명, 즉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행함으로 어떠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들의 실상과 한계를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복음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 또한 십계명을 지킴으로 어떠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십계명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먼저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비롯한 십계명이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된 자녀들을 죄악된 세상과 구별시키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결코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 같은 그러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었고, 또한 우리 자신들이 비록 다른 신적 존재들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학업이나 명예 등과 같은 이러한 가치들을 하나님보다 더 먼저 앞세워서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제1계명을 위반하는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전에 10계명 서론에서 제1계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즉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2계명은 예배의 대상 대신 하나님을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즉 예배의 대상, 그 대상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 외에 그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계명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 계명을 범하는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됐을 때 모세가 40일이 거의 다 되어도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어떻게 하죠?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게 하고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 형상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러한 잘못된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금송아지 사건은 이때 한 번으로 끝났던 적이 아니었습니다. 약 500년이 지난 후에 분열왕국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한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뒤에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 없도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에 1계명을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또한 섬겼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다른 우상만을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다른 신도 함께 섬기면서 자신의 생각에 많은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도 다른 우상들을 따르고 섬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2계명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의 문제점과 동시에 더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섬김의 방식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동시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 외에는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자신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구체적으로 예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는 방법적인 면에서 제2계명을 통해서 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49문에서 52문에는 10계명의 제2계명에 대해서 문답을 하고 있는데요. 제50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2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에 대한 답으로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말씀 가운데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문답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바로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서 정하신 종교적인 모든 규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의무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항상 경배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 오늘날에는 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되었죠. 이 주일에 우리 성도들을 오직 거룩하게 그날을 지키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정하신 규례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대상이고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 예배의 객체가 된 인간의 마음에 더욱더 중점을 둔 예배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들이 많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본질과 비본질적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배의 형식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사람이 더 좋아할 만한,
더 친숙할 만한 예배의 형식이나 분위기를 취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예전 또한 종교개혁 시대의 오직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형태에서 이제는 인간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매우 감각적인 예배로 예배의 형태가 뒤틀려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예배는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우리 자신의 마음이 풀리는 것이 더 중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그 시간은 찬송도 말씀도 나에게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물론 내 자신의 마음 상태가 예배 드릴 준비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비판하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내 중심으로 끌어내려 버리는 예배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집중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번잡한 생각들은 잠시 뒤로 한 채 오직 참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길 때 금하시는 것, 즉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리문답 51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답으로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의 말씀 가운데 정하지 아니한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고백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자,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무, 돌, 쇠붙이 따위로 만든 사람이나 신의 형상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볼 때 이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실제적인 것을 형상화시키고 가시적으로 만들어서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물과 같은 형체를 지니고 있는 것을 형상화시켜서 경배의 대상으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상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에서 출발점을 두고 있다면 형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출발점을 두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자연을 숭배하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새긴 우상은 1차적으로 조각하여 만든 우상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의미는 단지 조각된 우상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제작한 모든 우상들을 다 통합해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땅, 물속에 있는 것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형상화해서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대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 땅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곤충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로 하나님을 묘사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설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의 신들은 태양신이 있었고 송아지 형태를 한 신도 있었고 무수한 형태를 가진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바알신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곤신은 물고기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예배하기 위한 종교적인 목적이나 또는 예배를 위해서 형상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자기를 위해 만드는 것이라는 이야기고, 이는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결국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유한한 인간들은 언제나 직관적이고 가시적인 믿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보고 믿으려 하고 만지고 믿으려 합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청했던 유대인들처럼 신비적인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섬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상을 세우는 것은 부패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태로 끌어내리는 신성 모독의 죄악이 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이 없는 것으로, 만물의 창조자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큰 모욕과 수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형상을 그리거나 만들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창조되지 않으신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려는 것은 하나님을 어찌 보면 가장 치욕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서나 영으로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엉터리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재성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형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행위 역시 우상 숭배의 한 행위이며 중대한 죄이며 신성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종교적 경배를 피조물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입과 눈과 손과 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더 쉽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형상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나쁘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실 그런 표현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귀,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많이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입이 없어서 말씀을 못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분도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표현을 신학적인 용어로요, 신인 동성 동형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해력이 낮은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 표현을 하신 것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눈으로,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을 입과 귀로 표현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은 이러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의 예배의 요소에 많은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많은 조형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명목하에 많은 형상물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형상화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10계명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제2계명을 빼내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천주교의 10계명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6. 간음하지 말아라. 7.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라. 어떻습니까? 즉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계명, 즉 하나님을 형상화하거나 그런 모든 그 계명을 떼어내버리고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10가지 계명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빼고 수정함으로 자신들의 우상의 숭배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들의 미사 시간에 십자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십자가와 다르죠. 그리스도가 직접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양의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 그 다음 촛불, 상, 성직자들을 위한 특별한 의복들을 사용해서 온갖 여러 가지 조형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리아 상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여러 조형물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경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사실 신성모독적인 행위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자신을 위해 만든 우상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도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형상은 인성을 표현할 수는 있어도 신성은 결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계셨던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예수님의 반쪽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요 온전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쪽 그리스도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도 모형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명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화에 대한 좀 더
깊은 물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각 가정에 가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요. 저희 부모님 집에 가도 예수님의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림들은 우리들의 교회나 가정 안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그림, 우리가 성화라고들 하는데요.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런 고민 안 해보셨죠?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을 캐릭터화 시켜서 아이들의 이해를 돕고자 교제의 수단으로 예수님의 그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교리문답서 97문과 98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 97문, 그러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답,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할 수 없으며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을 경배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쓰기 위해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제 98문, 그렇다면 교회에서 특별히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한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 형상들을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까? 답,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답에 사실 저도 그렇고요, 선뜻 동의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소위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모습이 천편일률적인 모습입니다. 긴 머리에 수염이 있는 인자하시고 매우 핸섬하신 예수님. 하지만 사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지방의 사람이 어떻게 금발일 수 있겠으며 이국적인 외모를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중세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과 같은 사람으로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단순한 그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그림의 인물과 비슷한 이미지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무언가 답답하고 힘들 때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건 막막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예수님의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을 항상 확인하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배당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떠나면 기도가 잘 안 돼. 교회에서 오니까 기도가 잘 돼. 물론 맞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신앙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도 계시지만 예배당 밖에도 계십니다. 그 어디든지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생기셨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말씀 53장 말씀을 보면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질고와 멸시를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초라하고 굉장히 외모도 볼품이었고 어디 가서 환영받지 못할 외모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는 그의 육신의 모양에 대해서 어떠한 정확한 형상을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또한 이러한 초상화를 만들 때 우리는 그의 신성을 떼어낸 인성만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참 신이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결국 예수님을 그리는 그림 또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만으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을 언제나 가져야만 합니다. 무언가를 보고 만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만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고대하다가 만나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요. 총신신대원 교수님이신 이상원 교수님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형상화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수단이 아닌 예술, 문화의 영역에서 그림이나 조형물 등은 우리가 충분히 허용할 수 있고 창작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오늘날 단순한 눈으로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가상현실까지 발전된 문명의 발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이 주는 유익을 멀리하려 하고 쉽게 눈으로 보여주며 가르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각 재료로 보여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여줄 때는 반드시 수반돼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아이들에게 많이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태교를 한다고 하죠. 그 아이들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엄마의 눈을 통해서 아이도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엄마가 말하는 말에 반응을 하고 무엇을 읽어주고 그 아이에게 사랑한다 말해줄 때 그 아이는 뱃속에서도 참으로 행복하고 가장 잘 이해하고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발생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을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제2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 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의 예배의 중요한 원리는 성경에서 명한 것만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명하지 않은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한 것은 거룩된 말씀의 전파와 성례의 시행과 그리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중점적인 예배의 요소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보통 어떤 교회에서 예배는 이런 예배가 있어요. 목사님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어떤 행사가 있는데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설교를 줄여주십시오. 물론 충분히 가능하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가장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거룩한 말씀의 선포를 줄이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즐겨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바쁜 현대인이고 예배가 거의 1시간 안에 모든 예배가 마쳐집니다. 물론 오늘날 변한 사회의 행태 때문에 그러한 예배의 시간들이 정례화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배의 시간이 1시간으로 정의가 됐다는 것을 저는 선뜻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설교가 항상 25분과 30분 남기셔야 된다는 것을 저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특별히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소홀히 하며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열린 마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혹여라도 저희 담임 목사님이나 제가 무언가 좀 더 전하고자 해서 설교가 길어진다 할지라도 오늘은 더 은혜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장 크게 아멘을 하시네요. 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09문에서 제2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2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떠한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고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 승인하는 것들을 금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삼위나 그 중에 한 가지 위격을 피조물의 어떠한 형상이나 모양을 만드는 것이고 이 꾸며낸 신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들이 고안해냈든지 전통에 의해서 전수를 받았든지 구제나 풍속이나 경건이나 선한 의도나 혹은 어떠한 다른 구실의 명목 아래에서 예배에 추가되거나 삭감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하게 만드는 미신적인 고안된 것이며 성직 매매나 신성 모독이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와 규례에 대한 모든 태만적인 행위와 경멸과 방해와 반항이 모두 금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문답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는 비록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결코 벌을 주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악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마땅히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맘껏 자기 멋대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두고 오늘 제2계명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생각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대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는지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되돌아보고 깨닫고 확인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되는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계명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서 본문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은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자,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셨고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질투라고 하는 건, 즉 시기와 미움과 질투라고 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규정한 죄악된 품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지금 질투하는 분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외의 다른 대상을 보다 사랑하거나 혹은 그에게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심을 강조한 여전히 신인 동영론적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질투가 헬라나 로마의 각종 신들이 그러하듯이 시기와 같은 불의한 질투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헛된 우상을 향할 때 당신의 공의로운 품성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열정의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질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젤로스가 대표적인 단어인데요, 이 말은 성경에서 두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질투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는 열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당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열심당이 바로 젤로 땅입니다. 따라서 질투라고 번역된 이 말은 반드시 나쁜 의미로만 사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의미에서 이 말은 상대방을 향한 열렬한 사랑을 표현한 내면적인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질투하죠? 너무나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들을 참으로 열렬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는 곧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들의 인생을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성자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의 모든 정성과 성품을 요구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분에게 돌려야 될 관심과 사랑을 그분 이외의 다른 우상들로, 다른 마음으로 돌리게 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운 성품으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었는데 너희는 나 외에 어떻게 다른 신에게 경배할 수 있으며 나 외에 어떻게 다른 것을 예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성품으로 질투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뜨거운 그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악의 세력에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무관심하게 방치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유기해 버리신다면, 다른 신을 믿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걸 내버려 두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저주 아래 놓이게 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질투하심입니다. 자신을 송두리째 던져 희생할 만큼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열심과 집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질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세워 자신을 찬송하고 경배하기를 기대했던 백성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생명 없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그 앞에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행위를 일삼며 어리빠져 있는 모습을 보신다면 어찌 하나님의 마음이 불일 듯 뜨거워지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는 내용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의미는 부모의 죄값을 3, 4대 후손까지 어떠한 유전을 시키거나 전승시켜서 갚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러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 죄의 결과 및 악한 영향력이 3, 4대에 이르기까지 심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핵가족 시대에 있어서 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 있죠. 그러나 유대의 사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친족 사회고 다 친척들이 근처에 다 모여 있습니다. 적어도 3대, 4대가 함께 모여 믿음의 생활, 가정의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영향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취지로 하나님은 그 죄를 3, 4대까지 갚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모의 부도덕한 행실이나 불신앙적인 삶의 태도로 인해서 자녀의 정신과 육체의 질병을 가져다 주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가정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할 수 없는 영적인 기갈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집안의 후손 등은 믿는 가정의 자녀들보다 그만큼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열악한 환경에서 출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가 후대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서 축복의 영향력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큰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노는 3, 4대고 축복은 1000대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고 우리에게 화를 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1000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복을 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진노하시면 3, 4대까지이고 축복은 1000대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히 후손의 대수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 미칠 유익되고 축복된 긍정적인 영향력을 내표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 하나만 볼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기보다는 회개하여 구원의 은총에 이르는 그 돌이킴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우상과 형상화를 만들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이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욕망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즐거이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준행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